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은 참 좋은데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항상 마음에 부담감을 가진 것이 뭐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면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에서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를 시작해가지고 부르기아나 또 여기 이렇게 땅을 다니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귀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유럽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유럽으로 바꾸는 이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누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냐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땅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막으셨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지만 예수님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으신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들이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이 드로아에 이제 머무르려죠. 왜?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드로아에 가서 머물렀는데 9절에 보니까는 밤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시아 가는 걸 막았고 그리고 이걸 드로아에 가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드로아는 이 지중해 아주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저쪽 유럽 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바울이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면 9절에 가면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교통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니까 이건 환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걸 포기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을 뭘 낳느냐? 기적을 낳게 되고 축복을 낳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종은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복음의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성령에 민감하지 않았고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으면 한국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인도쯤 와가지고 어떤 하나의 신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먼 미래까지 보시고 이건 아시아 쪽으로 가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유럽 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이 교통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오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보에 사는 누디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누디아라는 인물은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원래 두아디아라는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에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때 마침 마게도냐 성으로 가도록 한 것은 루디아가 거기에서 예비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멸망하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대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하여 일하지만 더운 모양이에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거기서 통해서 일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 바울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 봤으니까 하나님께 즉각 순종해서 배로 떠나가지고 어디로 도착하냐면 사모드레게라는 것을 직행해서 이튿날 어디로 도착했냐면
네아폴리로 도착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자가용 자동차가 있으면 약 240km, 2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하루 걸으면 충분히 가요. 그런데 그 당시 배로 이동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튿날 도착했다 했던 이튿날. 그러니까 배로 가면 며칠이 걸리냐면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이틀이. 그럼 드로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에게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갔다는 거지요. 그렇게 바울이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네아폴리라는 곳에 갑니다. 그게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12절에 가면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라는 성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라는 곳에 이 항구 도시인 마게도냐는 네아폴리라는 곳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빌립보로 가게 하셨어요. 왜 빌립보로 가게 하셨을까? 거기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아폴리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한 사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자주장사 루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로 오는 성경은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의 식민지라 그래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즉 말하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축소판으로 세운 도시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대로를 내놨습니다. 마차길을 잘 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마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보셨습니다. 도시를 형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고 그 세계는 모두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나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유럽으로 열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는 이 루디아라는 인물이 거기에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도와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디딤돌을 만든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로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만남을 이뤘는데 서로에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바울에게 때가 돼가지고 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루디아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부터 임하기 시작했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라.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루디아라는 인물을 기억하시고 글을 쓰셨을까? 오늘 성경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14절에 가면 루디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루디아는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가요? 문밖과 빼나고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13절에서는 루디아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을 찾아가 가보니까 강가에 누가 모였냐면 여자들이 기도하는 모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아리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소로 이 루디아를 뭐라고 앞에 달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루디아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고 보고 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이 루디아는 시시하게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여러분 명목상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써준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름 앞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누구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번에서 여러분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로 믿고 사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이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걸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기 때문에. 산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산재물 대신 나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산재물을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 시간,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요, 또 한 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거든요.
자, 여러분, 왜 10장에 고넬료가 중요하냐면, 이방인과 최초로 복음을, 이 접촉점을 만든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사도들이 다 전부 어떻게 되냐면,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 민족끼리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나 12사도는 계속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증거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사도행전 10장 2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부르죠.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 항상 뭐해요? 기도해요. 자, 보세요. 고넬료나 루디아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접촉점을 마련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누디아를 바울을 만나게 해서 유럽 선교의 물꼬를 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디아는 누구냐? 여기 오늘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성에 이 고급 옷감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직물들, 거기는 이제 두아디라 도시는 이 직물이 발달한 도시였어. 근데 이거는 아무나 고급 옷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나 그 당시 왕이나 그 다음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 부인들이 자주 입던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 와가지고 자주 옷감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꽤 성공한 이 사업가였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 그럼 그가 자기가 부유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치와 향락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누디아는 하나님께 이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아마 두아디아에서 이 장사를 하고 빌립보까지 오면서 아마 유대인과 많이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 유대인과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면 유대인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했고 유대인의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와서 이 루디아가 자기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겠기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안식일마다 강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첫 성에 가보니까는 여기는 바울이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회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했다는 의미는 유대인 10사람이 성인 남자 10사람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데 가서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까지 기다리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혹시 주변에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바울이 찾았죠. 안식일날 찾다가 보니까는
문밖 강가에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기도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과 루디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섭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바울과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가보니까는 회당은 없었는데 안식일에 기도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가면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자,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4절에 오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아마 몇 사람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14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지적해. 그 루디아 여인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뭐야? 한 여자가 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듣고 있을 때라는 의미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이 여인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하면 마리아는 꼭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는데 제자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확신했어요. 아무도 제자를 또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옥합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될 때 믿음이 생성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돼서 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리고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쉐마복음이에요. 쉐마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라. 마음밭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밭에 새겨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겠습니까? 이 여인은 한 일이 딱 하나요. 이 바울이 말할 때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까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누가 열으셨어요? 주께서 여시. 여러분의 마음문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귀를 기울여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게 되는 은혜 역사가 나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밭에 심어지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과를 보고 과정도 봐야 되지만 결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셔요.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자중상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딱 들으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바울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었지만 예수라는 분이 계셨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 바로 바울의 말을 따른지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그와 그 집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물세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는 성령 체험이 없으면 신앙은 자꾸 형식적으로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 성령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죄 짓는 길을 가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사는데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나를 자꾸 갈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이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울의 말을 따랐다. 세례를 받았다. 이 놀라운 역사는 루디아에게 그동안 하나님만 공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 주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변화,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헌신의 주인공이 돼요. 헌신의 주인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라고 그래요. 동역자.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자기 집을 열었어요. 자기 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뭐라고 했어요? 주 믿는. 거기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됐다는 얘기잖아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자기 집을 열었어요. 유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던 그 일행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디를 복음 전하러 갈 때 전대나 뭐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고 가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 세 사람, 일행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할 것이 없는데 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래도 여유롭게 사니까 부잣집이니까 방도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곳을 제공하게 돼요. 음식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아예 모여가지고 기도처로 내놓았어요. 예배쳐서.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 거예요. 수요일날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수냄 여자라는 여인이 있어요. 수냄 여인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집을 엘리사의 안식처로 내놓았어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문바라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가지고 큰 집을 마련했는데 그 큰 집을 마련한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기 집을 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그래서 강권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헌신과 배려를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본 기초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6장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한 간수들에게 잡혀갖고 실컷 매를 맞고 여러분 착고에 채우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자기가 간수가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16장 40절을 나가보세요. 1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의뢰하고 가니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루디아는 다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냥 한 번 대접으로 끝나기 계속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루디아 집에 가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을 만들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빌립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일에 계속 첫날부터 지금 루디아가 헌신한 그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제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4장 15절을 봅니다. 빌립보 4장 15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성경 보지 말고 제가 다 써놨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에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자는 너 외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헌신하고 자기가 극진히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섬겨가니까 그 모델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는 일에 부흥했어도 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 교회가 많이 모이면 좋지요. 저도 많이 모이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묵묵히 주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 있는 사람이 누디아예요. 그래서 누디아가 훌륭한 겁니다. 누디아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시키고 그를 통해서 바울을 일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성공시키고 돈도 많이 벌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껏 선교 지역에 가서 유럽을 지배하면서 선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묵묵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기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